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짧아서 제가 카톡에 따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요.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로부터 나갈 때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다. 그런데 마침 두 시각장애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부르짖어 말하였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유신 그러나 무리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부르짖어 말하였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들을 만지셨고 그들이 곧바로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20장 마지막 절이고요. 마지막 본문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이제 과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설교 제목을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아실 터인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 다음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이제 제가 29절부터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내가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가면 죽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떨면서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보다는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 세베대의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그 이야기는 두 아들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의미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얘기한 걸로 나옵니다만은 어머니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오른편 왼편에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통치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 원리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이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 큰 자들이냐? 섬기고 종이 되는 자들이 큰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의식 속에도 없었던 완전한 그 신앙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서는데요. 이제 그 전도되어진 혁명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한 과정이 끝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부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등장하게 될 때 이분들은
앞을 못 보는 이 두 분은 예수님에게 자비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앞에서 두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그 제자들은 권력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비가 되는 그러한 두 분이기도 합니다. 3년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아직도 그들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도 그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6월절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 사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역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 3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잡냐 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의 여행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요. 한 번의 여행으로 끝나는데 예수님 여기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6월절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여기에. 지금 6월절 때문에 올라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6월절의 행사 때문에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엄청난 인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의 6월절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생애 3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거는 최소한인 거예요. 최소한인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공생애는 3년을 넘으셨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뭐 4년, 5년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3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의 6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신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6월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으로 그냥 가버나움에서,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여기 가버나움에서 여리고로 와서 여리고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걸로 딱 세 단계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는 이쪽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중심 사역이에요. 거기서 모든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신 다음에 마지막 이제 6월절 자기 공생애의 마지막 그 여정을 가버나움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끝을 내고 계십니다. 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6월절이라는 단어를 왜 안 썼을까? 6월절에 올라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근데 왜 안 쓰셨을까?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하거나 부각시켜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메시아이신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은 율법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전은 누가 붙들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 중에 사두개인들이 붙들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성전을 이제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만은 성전 일에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덤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계열, 그리고 성전에 대한 성전세, 이러한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저번 주에 봤습니다. 시스템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죠? 시스템이 나쁜 건 아닌데 이 시스템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에 이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권력이 새기고
물질적 이권을 탐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등장하고 이것이 로마와 함께 맞물려서 권력을 갖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교회가 시스템화 된다고 하는 거, 조직화 된다고 하는 거는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조직 때문에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직은 한 백성, 한 사람, 성도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께 더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에 대한 도구에 대한 것들로 쓰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교회에 왔더니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안수 집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서열이 보이면 이거는 잘못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그러면은 뭐예요?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 것 이게 아니라 보여지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져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에 떠올려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교회 그러면 아유 얘기하지 마. 더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기대를 갖고 말을 나누면 욕심이 더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이제 이렇게 평판을 받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의 핵심 그 장소로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닥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마무리하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읽었습니다만은 여리고에서 나와서 많은 무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 밑에 보면 요새가 있었거든요. 요새 로마 요새 사람 요새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메시아라는 의미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듣기로는요. 그럼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거기 그 요새를 그 높은 망대에서 이렇게 보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 이미 그들이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베풀고 했었던 것을 들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예민해지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겠어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센시티브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적은 무리도 아니고 그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 앞을 못 보는 두 장애인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앞을 못 보셨던 장애인들이나 또는 요새 홈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홈레스나 또는 뭐 다른 어떤 그러니까 내가 국어를 하지 않으면 먹고 생계를 이어갈 수 없던 사람들이 있었던 장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문 옆에.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도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름 외에 내 줄 것이 없다. 돈보다도 내가 그걸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문 미문에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계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던 구걸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이렇게 성문 옆 나오는 바깥이나 큰 길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아니면 시장 통에 그 어귀에 이런 곳에서 그분들이 구걸을 했다 합니다. 먹고 생계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앞을 못 보시는 두 분도 어디에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만 이 길가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 여기가 여리고거든요. 여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이 길가에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두 분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만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냐.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아니, 주님.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세요. 아니,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자 무리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제자들 아니면 무리들이 꾸짖어요. 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고 귀한 분이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그들이 무리들도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들은 하찮은 존재로 이렇게 지금 큰 일을 행하시러 가시는 길 앞에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분위기 속에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끼어들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셨어요. 장애인들은요. 눈을 못 보시는 장애인분들은 아셨어요. 예수가 자기에게 베풀 수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어요. 조용히 해. 니네 같은 존재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 안 보여? 라고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여 우리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세베대의 어머니가 왔을 때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자리를 주세요. 오른쪽 왼쪽에 권력을 하들 자리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저희들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마음에 항상 이렇게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이 삶의 역사, 자기의 삶의 역사가 아주 정말로 하찮은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무리들을 한 마음은 항상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이 마음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그들이 곧바로 시력을 회복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따랐다. 시력이 회복되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이에요. 이 시각 장애인 이 두 분을 고치시는 사역이 마지막 그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는 또 이제 요약적으로 얘기해주는 고침의 사역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마태가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른 신학자들도 신학자들이 전부 이거는 병 고치는 거 그냥 하나 보여주려고 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태의 의도는
마지막에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서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로 마태가 그 글을 썼다면, 그 글을 썼다면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요, 바리새인과 율법 서기관들하고 이들을 위선자들아 너 화 있다. 니네들이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 육지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으면 너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도 몇 배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나보다도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목회자가 목사가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을 전했는데 나보다도 더 나쁜 어떤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대요. 이단들 하는 짓도 그거 아니에요. 지옥의 자식들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교주가 등장한다는 것부터 잘못된 거지만, 잘못된 거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야, 이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이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면 그 지킨 네가 한 행위가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의가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너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자리로 네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에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네 의가 쌓이는 거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쌓이지 못하는 거고, 너는 범하면 죄인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에서 나온 그 가르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일을 해서 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뭐 그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학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구약이 뭘 율법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없어져 버린 그 어떤 율법 행위는 전부 너희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회자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 그 충성을 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군대 가서 충성 우리 맨날 하잖아요. 그때 그 충성이 뭐예요? 다른 의미인 거예요. 다른 의미야. 그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 전파하면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눈먼 인도자들아. 어리석은 눈먼 자들아.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니네들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첫 번째 눈이 멀은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왔는데 니네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시야가 가려 있으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루살이 11조는 내면서도 너희들은 낙타, 의와 인과 신과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너희들은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구나. 네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사람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야. 사람의 의를요.
그게 우리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제가 계속 얘기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겉사람의 속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이 겉사람은 내 가짜 자아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가짜 자아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나는 겉사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의 카피 인생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소유를 많이 해야 했어요. 잘 배웠든지 뭐 돈을 벌어 장사를 했든지 내가 많이 가져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처럼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유로 살 것이냐, 네 존재로 살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좀 더 좋은 의리의리한 집에 그 권력도 갖고 이렇게 해서 남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기에 붙들림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 겉사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내 속사람이 내가 열심을 해서 이 겉사람의 것을 없애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겉사람을 후패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라니까 누구도 사랑하고 누구 도와줘야 되니까 누가 도와주고 또 여기서 인간의 행위를 통한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겉사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거짓자가 내가 있다. 아직도 우리는 있거든요. 거짓자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 그날까지 이거 나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없어져야 되는 이제 그러한 속사람의 날로 이게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커지는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내 의로 이것을 겉사람을 없애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겉사람을 보니까 내가 절망스러워요. 내가 내 힘으로 이거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겉사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 속사람이 자라나야 여기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듣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겉사람을 보면서 내가 절망을 느껴야 돼요. 안 되는구나. 인간은 안 되는구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람한테 내가 존경했던 사람한테 실망을 하니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그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인간은 안 되는 거구나. 이 마지막 절망이 오더라고요. 그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 생각이 마지막에 저한테도 왔던 마지막 절망이었어요. 인간은 안 된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대로 해갖고 이게 아직도 겉사람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 살면 하나님 안 붙듭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좋지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겉사람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걸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안 돼. 속사람이 내 의로 또 내가 많이 뭔가를 해내서 내가 속사람이 날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려져서 당신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게 나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내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 행위를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 은혜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교회 왔는데 또 내 겉사람처럼 막 내가 뭔가를 해서 아침서부터 새벽까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겉사람이 또다시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종교행위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이시잖아요. 종교행위하면 안 된다. 눈이 멀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금, 예? 금, 뭐 재물, 뭐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는 예? 중요한 거예요. 성전의 시스템이 움직이려면 돈도 중요하겠죠. 예? 예. 근데 율법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지옥의 자식들로 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띄어 있지 않으니까. 보세요, 여기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고쳐주신 사건이 등장하는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이 사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래요?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긴, 그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유대인의 죄에 대한 신앙관, 질병에 대한 신앙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제 토론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언제는 또 심판하지 않는다고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하시더니 1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또는 또 왜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구원을 얘기하면 심판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얘기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요. 구원의 양면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하러 오시긴 건 맞아요. 그게 절대적인 목적이세요. 그런데 그 이면에 심판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반대로 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은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고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든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를 갖지 않는다면, 눈에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봐요. 다 봐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의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중심적 사고 의식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욕을 막 해요. 욕을 막 합니다. 당연히 나쁜 짓도 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은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치면요. 치면 그런 사람이 있다 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잣대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잣대를 넘어섭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그를 떠밀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을 이 땅에 보냈을 때, 그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미역국 먹었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 생명이 태어나서 잘 자랐는데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개를 속여서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갖게 만드는데, 더 많이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많이 배우든지 장사를 잘하든지 수단이 있어 능력이 있든지 뭔가 있어야 돼. 그렇지 못하면 평범하게조차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도 하게 되는 거고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간이 대해서 판단하지 못해. 그거 보편적인 원리 속에서는 잘못됐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는 그러한 잣대를 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생명이 저렇게 망가졌구나.
대체 무엇 때문에 저 인간을 저렇게 망가뜨렸을까? 저 생명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길까? 아니면 아이고 또 잘됐다. 그렇게 죄 짓고 공부 안 하고 그러더니만 받은 대로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반대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 한 생명이 얼마나 불쌍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걸 우리도 똑같이 느끼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보면서 이틀 전에 일을 갔는데 제가 자꾸만 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여인이 있는데 홈리스예요. 계속 우리 가게에 와서 커피만 사가는 사람인데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길가에 더운데 그 뭐 갖고 가는 거 많잖아요. 홈리스들은 그 가방이고 뭐고 몇 개씩 이렇게 거기 놔두고 얼굴에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요. 종교인이 보면 그래 분명히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라고. 저 눈동자 보라고. 저 얼굴을 보라고. 귀신 들렸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몰라요. 진짜 귀신이 들렸는지 저는 그런 건 별 관심이 없으니까. 어쨌든 저에게 와닿던 그 첫 번째의 느낌은 무섭다는 거였어요. 저도. 무섭다. 어떡하지? 말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혼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화가 뭐 쌍욕을 하면서 막 모르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눈빛서부터 모든 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려다가 무서워서 왔어요. 그냥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그래서 얼마나 있나 이렇게 봤어요. 조금 그렇게 한두 시간을 그렇게 하시다가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봤는데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세요. 앉아갖고 막. 근데 저쪽 편에 저쪽에 조금 더 거기서 한 3, 40m 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서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맨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 쫙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소리를 막 내으니까 막 뭐라고 뭐 손짓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무서움을 뒤로 하고 한번 트라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딱 갔어요. ma'am, 그 사람한테 you need a food? 너 당신 푸 필요해?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러다가 내가 딱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딱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yes, I need a food. 그 뭐가 필요해? 물하고 커피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래서 물하고 커피 맨날 요만한 물을 갖고 가셨는데 큰 거 사가라고. 큰 거 하고 커피도 요만한 거 좀 더 큰 거 사가시라고. 프림은 안 필요하냐고. 프림은 괜찮다고. 꼭 두 가지만 딱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그 홈레스를 불러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 서서 기다렸던 그걸 보고 짜증을 냈던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서 잘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잘했다고 뭐 잘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당연히 가서 도와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봤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다가가셨어요. 예수님도.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손가락질을 해요. 이게 세상적 사고 의식이 주어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홈레스기 때문에 돈도 없고 넌 차도 없고 집도 없잖아.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 내 옆에서 떨어져. 너 같은 존재는 나 옆에 있으면 안 돼. 우리 동네에서 있어서도 안 돼. 그러니까 남자 홈레스 오면 막 느닷없이 그냥 주먹으로 막 때리고. 그 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식이에요. 예? 시각이 안 열리면 그 생명이 왜 그렇게
흑인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그저 뒤에 조금 더 가면. 매일같이 예배 드릴 때 흑인들이 얼마나 옷을 삐까번쩍하게 입고 오는지 몰라요. 거기에 홈레스가 들어가는 입구 문 옆에 매일마다 밤마다 거기서 쭈그리고 자요. 저는 그 교회를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화나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는 저렇게 번쩍 삐꾸하고 교회 가서 당신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배가 고파서 온 몸이 밤에는 이불 없으면 잘 수도 없을 만큼 배고픔과 추위와 고난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놔둔 거예요? 맨 처음엔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신앙이 들어가고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고 해서 보니까 인간 자체는 악하구나. 인간의 죄가 얼마나 그게 뭐겠어요? 전부 자기의 겉사람, 에고. 이 거짓 자아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그 잣대로 재고 있는 거예요. 잣대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고 웃으면서 먹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잘 곳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꿈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봤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내 심령 안에서 아파하는 것들이 없다면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무리들이 굶주림에 있으니까 그 아픔을 내 깊은 내 내장의 심령 속에 나오는 연민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냥 기도만 해갖고 무언가를 얻겠다고. 제가 토요일마다 여기 설교 준비하러 오는데 여기 뒤에 예배를 들으시더라고요.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지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나길래 이게 또 뭔 소린가. 뭐 기도하는데 방언서부터 시작하고 지금은 저도 청년 때 젊었을 때는 뭐 한 번 앉으면 뭐 방언은 못하지만 뭐 그냥 기도 한 시간씩 막 이렇게 앉아서 청년들이랑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하죠. 기도를 하면 누가 보이지?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쓰면 누가 보이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든 뭐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쓴다고 기도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자기 얘기. 아니면은 뭐 교회 얘기든 뭐 어떤 얘기든. 그것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저 어저께 어떤 사람 봤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대화를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려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 내 자식까지 줬어. 내가 그만큼 이 백성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있어. 왜 이런 마음을 기도 속에서 찾아서 내가 나를 보고 함부로 입을 못 띄게, 함부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은 왜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떼창으로 그냥 막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참 전능하시니까 듣지, 나 같은 거 듣겠어요? 예?
그거 듣겠어요, 여러분? 아니,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앞에 있어요. 아버지하고 내가 얘기하려고 딱 섰어요. 아버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버지, 제가 이 세상을 잘못 산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예? 육신의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앉아갖고 육신의 아버지한테 내가 10살 때 물어갖고 지금 어머니가 뭘 했고 뭐 했고 했는데 다 들어주세요. 아버지, 여러분 얘기해주세요. 아버지가 대답할 시간이 있어?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기도가 뭔 줄을 몰라요. 모르면 주기도문이라도 해오라고요. 주기도문이라도.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을. 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교회에 꽉 차 있어. 하나님 믿는 지 성격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심해요. 너무 심해요. 본질을 못 봐요. 진짜 본질을 못 보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울고 끝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 속상하다고 울고 끝나든지. 아버지가 아버지로 안 느껴져요? 예? 아버지가 매일같이 내가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무서운 나에게 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릴 분이 이런 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인격이 인격을 만나면 우리가 참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눈먼 사람이냐? 그렇지. 그게 세상적 시각, 종교적 시각, 종교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왜 못 봐?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찬양하고 모든 거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나를 보고 왜 못 본다는 거야? 눈먼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뭘 원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겠다는데 나 그거 지금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내가 뭘 더 해줘야 돼? 예배나 참석하고 헌금이나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이걸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눈먼 사람인 거예요. 종교 행위에 찌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못 봐?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은 내가 딱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나 가는 것만인 거예요. 눈먼 종교의식의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니네들 대리어 죄가 없어. 왜?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눈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네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까 그대로 죄 네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다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본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 똑같은 거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괜찮아. 아무리 구원을 얘기해도 구원이 뭔지를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을 얻어서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왜? 구원을 교회에 키에르케고르가 또 얘기하는 게 또 생각이 나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구원이 없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넘치는데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종교적 의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구원 설교를 하면 이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이 사람들, 바리새파 종교인들, 이 사람들 다 자기는 의인이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만 오시면, 하나님 나라만 도래하면 자기들은 의인의 자리에 다 앉는다고 생각해. 구원을 이루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마지막 때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그 백성이 예?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감격에 내가 지금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지, 뭘 더 종교적으로 더 하라고 그걸 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라우디에 교회 보세요. 부자교회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초라한 교회 아닙니다. 부자교회였어요. 라우디에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행위야 안다.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든지 뜨겁든지 두 가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 라우디에 교회에 뜨거운 광천수가 그 위에서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걸 빗대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풍부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지? 교회 빵빵하게 들어가, 에어컨 빵빵하게 들어와, 성도들 많아,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 헌금 어마어마하게 모여, 그 성가대, 아이고, 전체가 성가대 같아. 이거는 뭐, 찬양을 들으면 천국에 이미 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요. 이미 와서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오세요. 파이프 오르간 몇 수십억짜리가 쫙 울리고, 최고의 그 지휘자가 앞에 쓰고, 전부 한 사람씩 테스트해서, 그게 나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또 그렇게 그렇게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충족되고 부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니네들,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해. 니네 눈이 멀었으니까 니네들 그걸 못 보고 있지. 너 벌거벗은 임금이야, 너. 벌거벗었어. 근데 니는 뭐라 그래? 옷, 그거 벌거벗은 거 아는 거 하나, 다 보이는 거 입고 있으면서 내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걸 누가 봐요? 예? 다른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굉장히 좋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다 칭찬하잖아요. 애가 보는 거예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애가 보는 거예요. 벌거벗었다고, 임금은.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대요. 예?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으니 보이는 게 있어야지. 눈이 멀었으니. 영적으로 눈이 떴어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가? 우리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래. 이 라우디아 교회는 두 가지. 광천수, 온천수가 흐른다는 거하고 뜨거운 그리고 안약이 유명했어요. 의학적으로 발달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물을 하고 여기서 왜 갑자기 안약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자료에 보면 이 안약이 그들 가운데 그 도시에 라우디에 교회 그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약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 안약을 사서 눈이 밝아지려면 안약을 써 눈을 발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눈을 진짜 바르면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세상을 보고 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벌거벗었는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니네들이 있는 건지 니네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게 교회를 결정짓는 정체성이 아니고 내가 정말 너희들을 통해서 드러나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희생과 봉사와 모든 것들, 이 모든 그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드러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니네들만 드러날 수 있는 거, 니네들만 드러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안 됐기는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여기 라디오 교회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려면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세요? 세상을 보면? 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정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재단 안 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 타락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세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세상에 대한 재단으로 우리가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혹진 붕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흔들면 저쪽으로 가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남의 교회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는 다 보실 줄 알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보는 그런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신앙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천만에.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천만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 껍데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내 이 속사람 살려주세요. 이 속사람과 함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만들어진 존재로 살기를 원해요. 이거 진짜 나거든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참된 자아, 나. 거짓, 껍데기, 겉사람, 거짓 자아. 너무 여기에 단물이 그냥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살기에 여기에 찌들여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우리가 이거의 영향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의 영향이 있다고 이거 없어지면 이게 없어져 버리면 예? 내 참된 자아가 자라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어요. 참 자아를.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교훈의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교회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교회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띄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눈먼 그러한 영적인 시야가 가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땅 위에서 눈은 가졌지만 비늘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 살았던 이 눈의 비밀을 떼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너무 늦어서 뺐습니다. 이게 됐어요?